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다들 편하셨죠? 편하신 분도 있고 또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실 테지만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놀라운 위로가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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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아멘.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함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온전치 못함으로써 거룩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허물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옷을 윤절하오나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예배되도록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무엇에 성령이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주로 인하여서 이 시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올려드린 예배 되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앞뒤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동수 선생님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 이동수 선생님 지금 영동의 병원에 다니시는데 5월 말에 이제 그만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남은 기간 동안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박희택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김천제일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대구의 그 경대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셨고, 근데 살이 5kg나 빠졌어요. 일주일 동안. 이번 주간은 여기 김천제일병원에서 계속 또 투석을 서너 번 해야 된다 하네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도 한번 들으시고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계시던 자리에 두 분이 다 안 계시니까 딱 자리가 또 허전하게 보인다,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 또 아직도 뒷자리가 채워져야 되고 오실 분들이 있는데 늘 기도하면서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믿으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저희 모두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열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저희들은 은혜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가 너무나 힘든 때에 주님이시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건한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순종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거슬려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각양받은 은혜와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정을 통해서 오늘도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늘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여, 올 한 해도 벌써 사흘이 지나고 5월로 접어들었나이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며 봉사하게 하옵시고 또 세상에서 주께서 맡기신 전도의 일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꾸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거하는 곳마다 주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주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힘과 용기와 기대를 가지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 생활 속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렇게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성도들을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또 이 시간 특별히 박희택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저렇게 대구에서 수술을 마치고 또 김천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고 하오니 아버지여, 어수속히 치료가 잘 돼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과 함께 또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gem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새로운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며 의지하는 가정 삶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평강을 누려가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계획마다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뻐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또 이 예물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더 많이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그 믿음도 그 마음도 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도 노곡교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까지 채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부족한 것 있다면 정말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믿음이 정말 그것이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옵고 정말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전한 삶이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또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은 것을 주님 아십니다. 이 마을 사람들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미동도 없는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때를 당겨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말을 결박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주께서 쫓으시며 주님 정말 저들의 걸음들을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인해서 다시금 주님이 영혼이 힘을 얻고 이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주의 말씀 준비하였으나 전하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벌써 5월달이 됐습니다. 그죠? 1, 2, 3, 4월 어떻게 지났는지 후딱 지나갔습니다. 자, 5월, 6월, 7월, 8월 또 여름도 금방 지나가겠죠? 그러면 또 한 해가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오늘 주보에 적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텃밭에 얼마나 이것저것 많이 심어놨는지 참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농사가 조금 재미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좀 힘들고 또 피곤한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농사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성찬식도 해야 되고 성찬식을 조금 길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설교는 짧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짧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항상 힘들어요. 더 가르쳐드리고 싶고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풀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부활절이에요. 그죠? 2주 전에 부활절만 아니라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일부러 안 뗐어요. 근데 오늘 지나면 이제 뗄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부활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적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져서 평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저부터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뭐 교회 다닐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래야 돼요.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면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 해줄 말이 많겠죠. 근데 그 중에 꼭 들어가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할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돼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산다, 다시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경규씨 죽어도 다시 삽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즘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뭐 환생이라고 그러죠. 고생하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다시 태어나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주 너무나 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생 어떻게 살아요? 너무나 행복하고 살고 싶은 대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못생겼어. 못생긴 것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서 자살을 했는데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살아난 거야. 살아난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 이렇게 멋진 얼굴이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 일만 해도 자꾸 실패만 해. 실패하고 그리고 못 살겠다 했는데 그러다 죽었어.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아유, 모든 걸 다 가지고 특별히 너무 머리가 좋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을 해. 어떤 실수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살았던 인생이라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성공 뭐 잘 되기만 하는 거.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인생을 다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살았던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실수했던 잘못했던 것 다시 반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한번 살았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 또 사람은 뭐 어떤 것이
뭐 주가가 올라갈 줄 또 알기 때문에 미리 그 주식을 사놓는다든지 어떤 땅을 사놓는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부자 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드라마가 이런 영화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는데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생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부활은 있어요. 부활은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환생이라는 것하고 부활이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다르냐면 환생은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다시 태어날 때 그 사람은 점점 자라기도 하고 지혜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또 자기 능력도 많아지고 하기에 따라서 지위도 업적도 점점 더 쌓아가면서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드라마 그런 게 보여주죠. 근데 부활은 그렇잖아요. 부활은 한번 부활하면 부활한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돼요. 부활한 모습 그대로. 부활할 때 가지고 있던 모습, 부활할 때 가진 영광, 부활할 때 가진 상급,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고 싶을까요? 다시 태어난다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환생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정말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 태어나기도 그래서 좋겠다 싶은데 그런 일은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없는 것에 우리가 희망을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있는 것에 사실인 것에 반드시 일어날 일에 희망을 걸고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을 꿈꿔야 하느냐, 어떤 부활을 기대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활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까요? 어떤 부활을 꿈꿔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어떤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 더 좋은 부활. 그렇죠? 자, 부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최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최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믿는 우리들도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지만 그 모든 소망들보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한 절씩 이제 풀어봅시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바울의 소망이에요. 근데 10절 11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읽어봅시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공동 번역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간절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음을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그날에 부활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이다. 그럴 때 부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놀라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 그러다가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나도 그 부활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런 삶을 살 때 마침내 나도 그 부활에 이르게 될 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만 다시 한번 넘겨봅시다. 읽어봅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어쩌든지 좀 부자 되고 싶다. 혹시 그런 말을, 또 그런 소망을 가진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 좀 건강해지고 싶어. 어떻게 해서든지 나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이런 소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그러나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사라집니다. 헛된 것으로 나중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은 영원해요. 부활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서 난 부활에 이르고 싶다. 근데 어떤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한 이 간절한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삶이 바로 10절에 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있는데 아까 다른 번역본도 봤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첫째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아야 돼요. 주님을 더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더 놀라운 부활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모르는 것은 공부해야 돼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부활은 모든 것을 다 이겨버려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 이것을 다 이겨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안 됩니다. 집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버려요. 다 사라지게 하고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면 부활하고 싶은 거예요. 아, 부활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부활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되는데 날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희생,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는 더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더 온전히 가져야 돼, 회복해야 돼. 그래서 성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때마다 성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더 놀라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더 좋은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이에요. 나는 죽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한 번씩 세상에도 그런 소식들이 나오죠. 참 저 사람 의롭게 죽었다. 자기 죽음에서 많은 사람 살리고 죽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도 죽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죽는 그런 죽음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지? 대신 죽을 수도 없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애쓴 삶을 살았다면 아마 자녀를 살리는 삶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세상에서 살면 안 돼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장기들을 다 기증해놓고 죽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 장기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릴 수는 있지만 그 생명 살아나봐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산다면 무슨 그 사람을 살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게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죽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더 온전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좋은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더 나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마을의 가장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가장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 그런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고 고백해요.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자, 표준시험 번역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내가 안 넣어놨나? 12절 안 넣어놨어요? 쭉 올려보십시오. 올리시면 됩니다. 안 넣어놨나 보다. 그죠? 한 번 더. 안 넣어놨네. 12절이나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들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의 전도자를 할지라도 아직 이 부활을 온전히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아직 부활을 얻지는 못했어요. 다만 믿을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얻지 못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것을 잡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서 두 번의 부활이 또 가르칩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들림 받습니다. 휴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합니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계시록 20장 6절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더라도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끼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은혜에 동참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은 사람들은 그때도 여전히 무덤 속에 잠들어 있겠죠. 여전히 그들은 부활을 뭔지도 모르고 가끔은 어둠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옥 불바다에 던져진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 둘째 부활도 있어요. 둘째 부활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계시록 20장 13,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자, 천년왕국 후에 세상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들 중에 의로운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합당한 벌을 주실 것이에요. 그 벌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활은 이 둘째 부활 아닙니다. 이때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 때 부활해야 돼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마음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부활하면 우리는 부활한 그 상태로 영원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높아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변화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태어나면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힘도 자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업적도 많아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부활하면 부활한 그 모습으로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여러분, 부활하면 부활한 자들만 영광이 다릅니다. 성경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도 다 영광이 다른 것처럼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성도들은 다 영광이 달라요. 저와 우리 성도는 한 사람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 더 밝은 영광을 가진 분도 있고 정말 영광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천국에 지금 면류관을 받을 사람도 있고 면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그냥 겨우 하얀 세마포만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그렇게 자신에게 부활의 신분이 주어지면 그 신분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부활을 지금 우리가 꿈꿔야 돼요. 더 나은 부활을 정말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읽어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35절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단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 더 큰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면서 주님을 위해 1년에 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주님을 위해서 1년에 나는 10만 원을 헌금했다 하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 1000만 원 헌금했다 하는 사람, 부활 후에 영광이 같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 아니에요. 다르겠죠. 우리의 성김도 주를 위해서 1시간 섬기는 사람과 주를 위해서 100시간 섬기는 사람, 주를 위해서 1년을 헌신하는 사람과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그 사람의 영광이 다르요. 똑같으면 이것은 공의 하나님 아닙니다. 영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을 우리는 꿈꾸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10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힘써야 돼요.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더 깨달아가야 돼요. 그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을 우리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오직 한 일, 즉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가는 게 이것이 부활이에요. 표대를 향하여라는데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표대가 내 앞에 있는 목적, 비전, 그게 표대가 아니에요. 부활이 표대예요.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걸어가지 않아요. 달려간다 그랬어요.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표대가 되어 있어요. 어떤 한 방에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표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잡아야 할 그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꽂아야 할 표대, 그 깃발은 부활이에요. 부활밖에 없어요. 결혼의 성공이나 부자나 업적이나 명예나 돈 이런 것들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져봤던 것이고 가져봤던 사람들 하는 말이 다 허무하더라. 나이 들어가 70, 80 되고 그냥 그때 벌써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요, 앞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목적지는 성공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앞에 계속 여러 가지 표대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시험 100점 맞는 표대를 세워놓고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그 표대가 끝이 납니까? 아니요. 그 앞에 이제 진학이라는 표대가 있어요.
더 좋은 학교, 뭐 서울대 지나갈 거야, 서울대 의대를 갈 거야. 표들도 세워놓기도 합니다. 또 세워놨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 국가고시 뭐 합격, 또 표들을 세울 수 있겠죠. 나는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에 취직할까? 그게 표대가 될 수 있어요. 또 돈이 많이 버는 것이 표대가 될 수 있고 계속해서 표대가 바뀝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표대 하나 꽂아놓으면 그 표대는 자꾸 바뀔 수밖에 없어요. 끝이 아닙니다. 열심히 잘해서 그 표대를 다 이루었다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표대가 또 앞에 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애써서 뭐하냐, 그러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조차 포기하는 사람조차 생기고 표대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왜 어떤 사람들이 저는 너무 신기해요.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살했다는 소식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표대를 세워놨을 거예요. 성공이라는 표대를 세워놨을 거예요. 인기라는 표대를 세워놨을 거예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표대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른 표대를 세울 필요 없어요. 부활의 표대만 세워놓으면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표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표대를 세우고 그것을 달려가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활의 표대를 세워놓고 주를 더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 보기에는 더욱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 이후에 더 놀라운 영광과 더 놀라운 상급을 얻는 그 부활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부터 9절 읽어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리니. 아멘. 그 부활의 표대를 세우는 자들은요,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달렸던 모든 것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해가 되는 것이다. 왜 나에게 해로운 것을 표대를 세워놓고 왜 그래 난 달려갔을까? 바로 후회하는 거예요. 좀 더 진작 이 말씀 알았다면, 더 깨달았다면, 더 믿음이 커졌다면, 진짜 그 부활의 표대를 세워놓고 그 표대를 위해서만 달려갔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이 허무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돈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지 않았을 텐데, 내 몸 하나 간수하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만일 부활을 얻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 꿈도 못 꾸죠. 정말 좀 빛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흐릿흐릿한 꺼져버릴 듯한 그 정도의 영광을 겨우 얻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깃발은요, 부활의 깃발밖에 없어요. 표대는 부활밖에 없어요. 그것을 가지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만이 여러분 소망이 되십시오. 돈이 소망이 되지 마시고, 사람이 소망이 되지 마시고, 가족도 소망이 되지 마시고, 성공이 소망이 되지 마시고, 부활만이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죽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간절한 소망이 되어져서 과연 그렇게 살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를, 부활의 그날이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은 것을 우리가 서로 다 함께 쳐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부활에 대해 어떻게든지 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내가 부활의 소망을 받았으면서도 이것이 참된 소망이 되지 않고 세상의 것이 소망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부활만이 참된 소망이 알고 부활의 푯대를 꽂고 푯대를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주를 알고 부활의 능을 깨닫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죽음을 본받아 죽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 우리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우리가 가질 소망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부활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주를 위한 삶을 살며 그리고 죽음을 본받아 그렇게 죽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고 붙들게 해주시옵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되고 어떤 그 세상 것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 부족하며 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둔합니다. 지난해 보면 이 땅에 이것에 우리가 몰려있고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낙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혹시 이제까지 내가 순간순간 잘못된 푯대를 세워놓고 살았던 것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는 저 부활의 온전한 푯대를 세우고 사는 저와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의 그날을 줄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해와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부활의 푯대를 세우고 부활을 그날을 위해서 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죽음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다 버려버린 배설물같이 똥같이 여겼던 것들을 위해서 취하게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 있을 때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삶 변화시켜가며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주를 헌신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자, 성찬의 말씀 우리 함께 또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찬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몸입니다. 잔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잔이 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빵을 받고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나는 내가 이 빵과 이 잔으로 인해서 내 몸에 들어가서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떡과자를 받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자,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앉아 계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 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또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이 되었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이 우리의 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우리의 피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도 같이 받겠습니다. 잔도 받으세요. 자, 우리 한번 손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여서 한 몸으로 하나 되었으면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관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어서 다른 교회 이루어가도록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인도하고 주님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 중에 아무도 믿음 변치 않고 천국 가도록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 천국 가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또 병원에 입원해서 우리 함께 입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찬을 받은 순 함께 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오니 오늘 성찬에 뜻까지 받은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고 원의 숨은 간절한 숨어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땅에 남은 동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숨을 느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느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의 변화되게 들림받고 구원하시는 숨을 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우리의 몸도 아버지 우리 마음 영혼도 다 주를 위해서 들어주는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도노목교를 세우라고 부르셨사오니 이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는 우리 다들 도와주시옵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연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주님도 서로 사랑하고 승리와 문제들을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도 연락하고 또 이렇게 사는 오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도 빨리도 몸면도 부모님을 맡기는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신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구원의 아버지 우리 신의 몸을고 구원의 그 영광을 그 사모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이 믿음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노업교회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 중에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들림받지 못하는 자 없도록 주여 일어나지 못하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첫째 벌에 참여하여 이 영광,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때까지 하나님 예수를 더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깨닫고 그리 때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네 돌아가시겠습니다. 안 받으십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님의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 주를 위해 살고자 고백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노업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부활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집시다. 부활의 소망을 더 크게 가집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섬겨 주시는 모든 걸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시간 계속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